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그 본질적인 그러한 측면보다는 내세적인 측면보다는 오늘 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이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신앙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짚어갑니다. 신앙이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믿음이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필요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딛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른바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연일 예수님에게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기본 전제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피조물 인간이 나의 모든 필요를,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그건 어떻게 신뢰하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에게 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 개입하셔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펼쳐나가시고 오늘 우리의 부진한 이 능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그래서 이것은 기복신앙과 다른,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그 복입니다. 그러니 이 복은 구약에서 복이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령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복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다. 그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복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런데 여기서 단서를 붙이자면 성령의 목적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 또한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설교는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성령님을 조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147편 9절에서 11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까마귀가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어미 까마귀가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먹이를 주어서 새끼 까마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먹이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 웁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말의 다리가. 그러니까 그 힘을 즐거워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리를 가지고 발로 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런 인간의 능력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또한 하나님에게 귀속되어서 그렇게 사용될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어야 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피부 깊숙이 느끼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닿아야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개입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 어떻게 반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그 고백,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를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저주와 사망 권세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신음합니다. 그리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잘못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안내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단편적인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충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나아가야 되고, 나의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회개문을 그렇게 중시하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리석고 감겨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나는 이것을 사람 눈에 봤을 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내가 송구스러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디에서든지 털어놓더라도 하나님, 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죄악을 털어놓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을 털어놓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그 정산의 작업을 밟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평탄해진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으면 다 잘 살고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한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핍은 언제까지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 이미 주어져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결핍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의 실패와 고난의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 원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막연한 그 믿음이, 나의 간절함이, 나의 어떠한 그 죄가, 단편적인 죄가, 그것이 문제여서 나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신뢰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 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중대성, 그 중요성을 피부 깊숙이 절감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또한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생의 길이 해답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뜻, 그 목적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죠? 경륜적 삼위일체 중 1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 아멘.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애로운 아빠,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건 가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육신의 이상적 아버지, 그 아버지의 표상을 하나님에게 대입을 시켜서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육신의 그 아버지 상의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우리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을 하나님께서 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그 상을 재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공의와 인애를 중추적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져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회개가 없다. 회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원하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갖는 건 자유지만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시고 균형 있게 다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드리고 절대 복종하는 위치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실수할 수가 있고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의 힘을 얻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할 때 그 가르침을 받아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아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육신적 아버지에 대한 표상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찾아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런데 우리의 삶이 큰 진전이 없다. 딜레마가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이러한 것을 중고로 삼아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재정립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것을 받을 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나의 삶을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갖는 그 기쁨은 지극해요. 일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달라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예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역 한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네, 제가 18절을 첨가를 못 시켰나 봅니다. 자, 봅시다. 오늘 이 사례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은 매우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사가리여라고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에 18절에 보면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이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유언이라 그랬죠.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거가 뭐냐? 이사갈은 장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인데 천막과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7절의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임시로 지은 거처로서의 천막, 이른바 회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죠. 네, 그 양식대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만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이렇게 천막으로서 자신들의 그 삶의 거주지를 만들고 있죠. 거주지를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이 거주지를 넘어서 바깥 진영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천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막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회막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온전한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은 집. 그러니 모세가 이 성막에 들어가고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사갈이 장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이 앞으로 장막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을 안 믿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왜? 장막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갈은 기뻐해라. 이것이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19절입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자, 열국 백성은 이 세상 백성들, 이방인들, 그들을 불러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열국 백성을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은 바 그 하나님을 열방에 전해야 된다. 이른바 전도를 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해산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신약 성서 시대로 말한다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그들은 누굽니까? 이사갈 지파가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산,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열방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약 성서 시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서 시대로 말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역할하는 것이다. 구약 성서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열국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잘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신 신앙, 온전한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들을 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로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제사. 자,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서 시대에 이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의적 종교의 한 부분을 이루는 희생 제사는 보이지 않는 권세들을 감화시킬 목적으로 의도된 의례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감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상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예배 시간에. 아멘. 그래서 준비 기도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주권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라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죠. 주의 만찬을 왜 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도 나를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 이미 용서받은 죄 문제도 상기하고 감사하고 또한 나의 죄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화목해집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송을 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불의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불의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제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이사야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믿음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태양신에 매혹되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다 보니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어떠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 바칠 것만큼 순종하고 그분을 절대 주권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죄의 몸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던 거죠.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그 지역신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초로 감사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가운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과마를 시키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의로운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불의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까마귀와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나는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러나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이러한 특정한 예배의 의식을 통하여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의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여호와의 전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내가 견지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의로운 제사다.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을 이사갈 지파에게는 어떤 것으로 제시되는가? 바다의 풍부한 것,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고 있죠?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바다의 풍부한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오는가? 나의 노력으로 오나? 나의 기획으로 오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오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바다에 풍부한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래는 무엇인가? 모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홀을 의미합니다. 홀인데 이것은 무한한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이 세상, 네? 광대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추인 보배에서 감추인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멘인데 발견되지 않도록 감추다. 특히 중요하거나 귀중한 물품을 매장에 감추다. 귀중한 물품을 매장하여 감추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감추어진 것이 감추인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매우 특히 중요하고 귀중한 물품이 매장되어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생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언가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에 감추인 보배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도록 감추어 덮어놓은 보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해상 무역을 통한 막대한 수입,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이것은 더욱더 초월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가?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흡수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나크인데 이건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세상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에 대한 것을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봅시다. 이사야 60장 5절에서 6절, 66장 11절에서 12절인데 먼저 60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네,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던 이방 여왕의 나라, 그 스바에서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의 능력이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추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아멘. 이사야 66장 11절에서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부요를 나누게 될 것이다. 이사갈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방의 그 부요, 세상의 부요함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깨와 나의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요, 내가 주권자의 자리에 차지했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감춰놓은 보배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고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산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신앙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은 이사갈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 자, 5절에 여러분이 중점을 두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으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인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87,000인이었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어떤 장성, 군 장성급들처럼 굉장히 명예로운, 우리 고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용사, 그러니까 강한 사람. 근데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일으키다,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또한 부하게 만드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아멘. 네, 이사갈 자손 중에 다른 자손이 아니라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사갈 종족 중에는 천문학적 지식 등을 구비한 지성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실력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지낼 때,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시세를 알게 된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200명, 즉 다윗 왕조의 정치적인 실무를 감당하는 핵심적인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 200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사갈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사내들인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그 기관인데 그것도 70명입니다. 국회의원도 70명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서 200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으니까. 반대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니까. 그리고 제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정상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예수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조에서 70명이면 퍼펙트한 숫자인데 200명이라는 숫자가 이사갈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 왕조를 거느려 다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 말고 모든 핵심적인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사갈 지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돌아갑시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너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밑도 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되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많은 지성인들이 왜 그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예수는 새 언약의 머리로서 예수를 말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향도 없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 살려고 노력하다가 인생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먼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말썽을 부리고 선생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될까요? 아니죠. 학교는 먼저 너가 공의를 행해. 학교가 원하는 준칙을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그런데 너는 왜 해야 될 것을 안 하니? 이 이야기를 먼저 주문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서 그것이 되면 사랑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저 사랑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포퓰리즘이다. 신앙적 포퓰리즘이다. 그들을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다. 아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귀한 신앙을 제대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불법을 행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불법? 내가 신호등 위반했는데, 내가 언제 화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의로운 제사는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죠? 성막에 있으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의로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실 때, 내 죄악을 알 때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그 빛비춤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 줄 수 있는 교회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거의 없죠. 왜? 인본주의로 사람을 좋게 하고 만족시켜주고 사람과 교회가 야합을 해가지고 같이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는 매우 작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은 매우 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설마 이런 것까지 하는 죄악을 들춰내시고 그것을 다루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을 제자리 잡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죄가 이런 것이라고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이 넘쳐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히 받아들이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기준,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가운데 두 번 있는 인생 아니고
두 번 사는 것이 우리 세상 아닙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인데 잘못 살다가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부디 오늘 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빨아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빨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